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며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진심이 오해받을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진정성이 오해를 받으면 참 억울하죠. 우리 마음이 그게 아닌데
우리의 마음과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해할 때, 왜곡할 때 우리는 참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중심이 먼저 이해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그런 어떤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심, 이 마음이 많이 왜곡되어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도로 세워졌지만 이 사도됨까지도 아주 출발부터 그는 오해받으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는 극심한 이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한 3주 정도 되는 시간 후에 이 너무나도 어린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참 많은 오해를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로부터 돈과 명예를 쫓는 위선자다. 그리고 어떤 위험 앞에서 이 도망가버리는 비겁한 자다.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마음, 그 진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자신의 이 진정성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려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마음 위에, 이 세 가지의 마음 위에 복음이 세워져야 이 복음은 든든하게 능력 있게 그렇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의 말을 통하여, 그의 진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순수한 이 복음의 동기,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고 어떻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이 마음,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한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권면은 잘못해서나 부정해서나 난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윗박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생겨난 모든 상황들은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능력과 고난을 당한 뒤에 가난 뒤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의 동기,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장 근원적인 동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돈이나 명예를 쫓는 마음이었다면 끔찍한 고난 후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뛰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 삶에 유익과 온전한 것을 바란다면, 그것이 동기라면 왜 또다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겠습니까? 그는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순수한 동기가 무엇이냐를 잘 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고난 중에도 담대함,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것은 청지기죠. 이 청지기는 오로지 그것을 맡겨주신 자, 맡겨주신 사람의 그 기쁨을 위해 그렇게 기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내가 무언가 하는 모든 사역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냐? 누군가의 사람의 평가라면 알아주는 것, 나를 세워주는 것, 다른 사람의 평가가 너무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좋은 곳에, 높은 곳에, 드러나는 곳에, 인정받는 곳에 서려가겠지요. 그러나 그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담대함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고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사역을 감당하거나 모든 일에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순수한 동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곳과 어떠한 자리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담대함과 용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 귀한 사역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그 순수한 동기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7절과 12절에서 자신이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두 가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모와 같았다 그럽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권위가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아내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처럼. 여러분, 젖먹이는 어머님의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생명을 살리는 자기 희생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더 비유를 말하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다 그럽니다. 아비가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밤낮 수고하며 희생하는 것, 그러한 모습처럼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인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모든 아버지로서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가 주는 이 비유처럼, 아버지가 주는 비유처럼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13절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어떠한 정보나 지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심겨지자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역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되었습니까? 이 고난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이요,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밭에 뿌려진 씨앗,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그 말씀이 심겨지는 그 밭, 마음밭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분명한 말씀의 역사가,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져야만 온전하게 설 수 있고, 바울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세 가지 이 모습, 그의 이 마음과 그의 이 삶과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의 이 말씀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사역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히 기둥으로 세워져야 복음은, 교회는, 성도는 능력 있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이 전하는 것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진정으로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주님 앞에 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희생하며 섬기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살아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힘, 그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 이겨내고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